한 2학년하고 연구반 한 사람씩 여기에 나오는 용어들 지금 요가, 아짜라 이런 것들 노트로 다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따로 모아서 단어집을 뭐 한글 순서로 하든지 아니면 영어 순서로 하든지 그렇게 해서 모아놓으면 나중에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가짜라라고 유식을 요가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세 가지예요. 윈약디마뜨라 라고도 하고 찌따마뜨라. 그래서 이 원어로 이제 세계 학회에서는 세 가지 이름 중에 하나를 써요. 요가짜라, 찌따마뜨라, 윈약디마뜨라. 세 가지 영어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요가짜라는 주로 누가 쓰고 어느 논서에 많이 나온다고 했어요? 전 시간에 요가짜라라고 하는 것은 요가행 혹은 육아행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지는데 이건 요가짜라 부미 사스트라 육아사지론 들어보셨죠? 육아사지론에서 많이 나오는 용어고 이 육아행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쓰는 분은 무착대사, 무착보살이 이 육아행이라는 그런 이제 단어를 많이 쓰고 찌따마뜨라, 민약디마뜨라 라고 하는 것은 오직 마음, 찌따마뜨라는 오직 마음이고 민약디마뜨라는 오직 알려진 것. 이거는 주로 누가 많이 써요? 세친보살과 그의 제자들. 무상유식학파에서 이 단어를 많이 써요. 그래서 우리 유식학파는 크게 둘로 나눈다면은 무착대사의 그런 그 육아행이라는 그런 수행법과 그 다음에 세친보살의 오직 마음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접근 방법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자, 한번 앞에서부터 우리 진무스님부터 한번 읽어보죠. 유식의 수행론 대성의 수행론은 그리야 종말 79번 보시죠. 이번에는 말 그대로 선정과 실천행인 계율을 지혜와 동시에 바꿔야 함을 강조하는 측면의 유식이다. 중간 학파가 진재의 지혜만을 특별히 강조하였기 때문에 희론에 빠져 선정과 계율을 소홀히 하게 되었고 그 배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선정과 계율의 실준이라는 육아행을 다시 강조하게 된 것이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초전 법륜경에서부터 불교는 사성제에 대한 바른 알림을 견도, 사성제를 실천하는 것은 수도, 사성제의 수행을 모두 성취하면 무학도라고 말한다. 이는 바로 초전 법륜경으로부터 비롯된 수행의 계위 자체의 차제이다. 후사론에서는 견도, 수도, 무학도를 무료의 수행으로 칭하면서 견도 이전에 유료의 수행을 먼저 닦아야만 할 것을 강조하는데 자량이와 가인이가 바로 그것이다. 자,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학술적인 용어로서 우리가 부처님 당시에서부터 기원후 10세기까지 이 선종 말고 그 이전에 그 수행하는 학파에서 사용했던 단어가 깨달음에 해당하는 단어가 뭐가 있어요? 일단 초기불교
추기불교에서는 깨달음에 해당하는 단어가 뭐예요? 떠오르죠? 지금 여기 나왔잖아. 지금 여기 나왔잖아. 깨달음에 해당하는 말이 뭐가 있을까? 견도, 수도, 무학도 이 세 가지가 깨달음에 해당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견도, 수도, 무학도. 자, 이것은 이제 추기불교에서 깨달음에 대한 얘기예요. 1번 견도, 2 수도, 3번 무학도. 자, 도를 도와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산스크리트어로 빨리어로 다사나 막가 여기 이제 추기불교에서는 빨리어로 들어요. 다사나 보아야 돼요. 이 길을 봐야 돼요. 자, 뭐를 봐야 되는가요? 견도에서 첫 번째로 사성계를 본다. 이 사성계를 본다는 것이 조금 교학에 밝지 않은 사람은 애매할 수 있어요. 이걸 딱 집어가지고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뭐를 봐야 돼요? 네? 무아. 온 무아를 봐야 돼요. 자, 온 무아를 봐야 된다는 이 추천은 어디에 있어요? 인간이 윤회하기에는 10가지 족쇄, 10가지 족쇄가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하늘로 날아가야 되는데 날아가지 못하게 하는 10가지 족쇄가 있어. 그 10가지 족쇄 중에서 수다원이 되는데 장애가 되는 3가지 족쇄가 뭐예요? 첫 번째 이순견, 그 다음에 두 번째 개근치견, 세 번째 의심. 무엇에 대한 의심이에요? 불법성 3보지만 그건 너무나 당연하니까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 인과에 대한 의심, 인과에 대한 의심, 이 3가지가 깨지는데 이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이 개근치견과 의심이 어디에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것이 정리되면 이것이 정리돼야 돼. 이것들이 이것에 이제 뭐라고 할까? 지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가장 중심이었어요. 유신견이 내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온 무아를 깨닫는다. 이제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온이 무아임을, 온이 비아임을, 온이 무아임을 깨닫는 거지. 그걸 뭐라고 한다? 견도라고 해요. 이게 이제 추기불교 깨달음. 자, 수도는 뭐를 수도라고 해요? 사스람제의 실천. 수도. 이거를 내가 강의할 때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얘기하면 그러면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전문적으로도 얘기해야 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뭐를 수도라고? 뭐 그렇게도 말할 수 있는데 상식적인 얘기가 아니야. 상식적으로 불교 교리를 모르는 사람도 얘기할 수 있으려면 뭐라고 해야 될까? 상식적으로 온 무아임을 알았지만 공중에서 생활 속에서 이 습기가 있어요. 무슨 습기가 있어요? 탐진치의 습기가 있어요. 그래서 탐심과 진심을 생활 속에서 원래 무아이니까 집착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아직 집착이 탐진치가 남아있어. 습기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 습기, 감정적인 습기를 남아있는 그것을 닦아나가는 것을 수도라고 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수도는 무엇을 감정적
감성적 번뇌를 끊는 것을 수도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은 닦아야만 되는, 자주자주 닦아야 돼요. 알아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알아서 끊어지는 번뇌고, 이것은 닦아야 끊어지는 번뇌. 그래서 감성적인 번뇌고, 이것은 이지적인 번뇌. 알면 사라지는 번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닦음이 절정에 이르러서 무학이라고 하는 것은 욕계, 색계, 무색계의 그 어디에도 이거는 뭐라고 그래요? 욕계, 색계, 무색계를 뭐라고 그래요? 불교용어로. 삼계인데 법이. 여기는 아고, 여기는 나에 대해서, 여기는 법, 대상, 욕계, 색계, 무색계에 대해서 무집착에 집착할 것이 없음을 깨닫는 것, 집착할 것이 없어진 상태, 그런 상태가 무학도가 된다. 간단하죠? 자, 이거는 이제 초기 불교예요. 초기 불교에서는 이렇게 한다면, 그러면 구사론에서는, 여기에서는 뭐가 달랐을까요? 구사론에서는 지금 거기에 뭐라고 나왔어요? 이 견도수도 무학도는 같다고 했어요? 다르다고 했어요? 같아요. 같은데 다른 것이 두 개가 있어요. 이거를 무엇라고 하냐면은 무루의 수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번뇌가 없는 상태, 아시라바. 그러니까 이건 번뇌가 셈이 없는 무루의 수행이에요. 자, 그 이전에 유루의 수행이 있어요. 그 유루의 수행이 세월이 흘러가면 갈수록 출가자와 수행자의 근기가 좋아져요, 나빠져요? 세월이 흘러갈수록 근기가 더 떨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그 밑에 단계 유루의 번뇌를 닦아야 될 필요성을 느꼈고, 그 유루의 번뇌를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자량, 그 다음에 가행 라고 이 두 개를 그 이전에 더 집어넣었어요. 자량이라고 하는 것은 삼바랑 마르가. 이제 여기서부터는 산스크리트예요. 구사람부터는. 그래서 이제 단어가 산스크리트 단어가 나와야 되는데, 막과 마르가 비슷해요. 완전히 다르진 않고. 그 다음에 가행도는 뿌라요가, 마르가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초기 불교와 그 다음에 구사론 설치구의 깨달음의 단계가 초기 불교에서는 견도, 수도, 무학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단계를 시설을 했고, 그리고 구사론에서는 그 앞에 두 단계 자량과 가행이라고 하는 두 단계를 시설을 했어요. 그래서 다 합쳐서 몇 단계가 된 거예요? 5단계. 그래서 깨달음 하면 5단계의 깨달음이에요. 자, 구사론 다음에 그 수행은 어디예요? 그건 유식의 수행론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유식의 수행론에서 이 구사론의 5단계하고 어떤 차이가 있다고 지금 우리가 아직 거기를 안 읽었는가? 아직 안 읽었는데 계속 읽어보세요. 이 자량이와 가행의 수행을 통해야만 성스러운 진리의 문에 들어가는 것인데, 여기에서 구사론의 특징을 볼 수 있다. 자량을 위해서는 첫째, 산란한 마음을 오정신간의 대치법으로 가라앉히고, 둘째, 그 후에 삼연처를 개별적으로 관하는
자상을 닦아 나의 본질을 바르게 보기 시작한다. 그것은 바로 몸은 부정한 것이며 마음은 우상하고 느낌은 괴로우며 법은 자성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법으로 나와 나의 구성적인 요소인 오온에 대한 집착을 놓아버리고 진실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다. 가행위에서는 3연초의 공상을 받는 것인데 자아의 구성 요소인 오온이 합성된 상태를 진실된 모습 그대로 보는 것이다. 이처럼 자아를 미시적인 상태와 거시적인 상태의 양면에서 관찰함으로써 나와 나의 것에 집착할 만한 뜻이 없음을 알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즉 오정신간, 별삼연주의 자량과 총삼연주의 가행위를 구사해서는 삼현이라 칭한다. 자, 여기에서 그러면은 지금 이제 구사에서 자량위와 자량도와 그 다음에 가행도를 얘기했어요. 그러면 자량도와 가행도에서 닦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자량위라고도 하고 자량도라고도 하고 이름은 바꿔서 이렇게 사용하는데, 첫 번째 자량위에서는 산란한 마음을 가라앉힌다라고 했어요. 자, 산란한 마음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가르쳐야 돼요? 어떻게 가르쳐야 돼요? 상식적으로 마음이 들떠 있다, 산란하다. 자, 그러면은 무슨 수행법을 가르쳐줘야 돼요? 네? 집중하는 법이죠.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중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이 구사론에서는 산란할 때 다스리는 방법은 수식관을 가르치겠어요. 이게 이제 처음에 초기불기하고 그 다음에 구사론에 이르기까지 산란한 마음을 가르치는 것을 또 가라앉히는 것을 수식관을 통해서 가라앉힌다라고 얘기해요. 자, 수식관은 뭘 수식관이라고 하죠? 숫자를 세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숫자를 세느냐 하면은 잡념이 많고 생각할 거리가 많은 사람이에요. 부처님 당시에는 이런 사람들이 일부분이지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현대인들은 잡념이 많은 사람들이 몇 프로나 되겠어요? 90.5%. 80% 이상 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잡념을 다스리는 방법을 하는데 이 수식관을 나는 적어도 20년 이상을 해봤는데 가장 단순하고 가장 효과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현란하고 아름답고 멋있는 수행을 하려고 하는데 현란하고 아름답고 멋있는 것은 들어가기도 어려워요. 근데 이건 아주 간단한 방법인데, 원래 수행이라는 것은 간단한 것을 간단 없이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이건 어떻게 하느냐면은 숨을 들이쉬고 코로 들이쉬고 내쉬면서 하나 들이쉬고 내쉬면서 들이쉬고 내쉬면서 자, 여기에서 왜 들이킬 때는 안 내쉬고 숫자를 안 세고 내쉴 때만 숫자를 세야 될까요? 인간이 생각을 가장 많이 할 때가 언제예요? 숨을 내쉴 때. 숨을 내쉴 때가 가장 키포인트예요. 번뇌를 다스리는 거. 들이킬 때는 잘 잡념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내쉴, 그리고 항상 집중을 한다는 건 되지 않아요. 어느 한 포인트를 잡아서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들이쉴 때는 자연스럽게 들이쉬고 내쉴 때의 포인트를 잡아서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운을 아래로 내리면서 배
하고 부처님 당시에는 10가지 쉬었다고 하는데 내가 해보고 그 다음에 그 남을 가르쳐보고 그 다음에 티베트 불교에서 하는 걸 보면 티베트 불교에서는 1000가지도 되고 10만가지도 돼요. 그러니까 근기가 다르기 때문에 부처님 당시에는 일거리가 없잖아요. 보고 듣는 게 적고 10개만 세면 마음이 가라앉았어. 근데 내가 보기에는 티베트 불교에서는 1000가지 세고 하는 거 보면 지금 사람들은 한 1000가지는 세야. 근데 내 경험으로는 100 정도 세니까 마음이 가라앉고 집중이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보기 좋고 아름다운 것을 수행하려고 하는데 보기 좋고 아름다운 거 실속이 없어요. 아주 이렇게 단순하고 간단한 거 모양 없어도 실제로 해보면은 아주 효과가 좋아요. 이제 물론 이제 잡념을 떠난 단계에 있는 사람, 뭔가 다른 수행을 하면서 잘 되는 사람은 뭐 안 해도 되지만 아직 그런 상태가 아니라고 한다면 수시간이 한번 내가 경험적으로 해보니까 마음을 집중하고 가라앉히는 데는 아주 탁월한 방법을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산란한 마음이나 아니면은 탐심의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은 뭐예요? 부정관을 통해서. 그 다음에 진심이 발생했을 때는 자비관을 통해서. 어리석은 자는 인연관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각각의 본래를 그 반대되는 방법으로 가르치는 것을 그걸 뭐라 그래요? 오정신관이라고 그래요. 5가지 본래를 반대되는 방법으로 해서 가르치는 것을 오정신관이라고 하고 그거를 뭐라고 해요? 어느 상태의 수행이라고 그래요? 자량 위의 수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량 위의 수행에서는 무엇을 수행한다고요? 오정신관을 수행한다. 자, 두 번째, 오정신관을 수행해서 나에게 일어나는 5가지 본래, 그러니까 잡념이 많이 발생하거나 탐심이 있거나 진심이 있거나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이것을 5가지 마음의 장애라고 해요. 그래서 탐심과 진심과 그 다음에 들뜸과 그 다음에 혼침,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이 5가지의 본래를 오정신관으로 이렇게 수행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떤 식으로 수행을 하느냐면은 신수심법, 이 사념처를 여기에서는 자상을 본다라고 얘기하죠. 자, 여기에서 자상이라고 하는 것과 공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몸은 부정한 것이고 여기 칠판에 보시면 신시부정, 몸은 부정한 것이고 신무상, 마음은 무상한 것이고 수시고 느낌은 모두 괴로운 것이고 법무와 이렇게 관하는 것은 신수심법의 자상을 관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도드라진 현상을 관하는 것을 자상을 관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공상을 관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공통된 모습을 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몸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하고 무상하고 보이고 무활하고 하나의 상태에 4가지를 다 적용해서 관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부정하고 무상하고 괴롭고 무활하고 그래서 신수심법의 각각에 대해서 4가지의 상태를 다 적용해서 관하는 것은
뭐라고 한다고요? 공상을 관한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두드러진 모양 한 가지씩을 관하는 것을 자상을 관한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념처의 자상을 관하는 것은 자량위에서, 그 다음에 공상을 관하는 것은 어디에서 수행한다고요? 가행위에서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행위의 수행, 그래서 자량과 가행위에서 대표적으로 중요한 수행은 그럼 뭐가 돼요? 신수신법을 관하는 수행이다. 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초기 불교에서 신수신법을 개념적용해서 관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 설일체부에서 신수신법을 관하는 것이 여기는 조금 더 조직화되어 있어요. 똑같이 신수신법을 관하는데 그것을 체계적으로 조금 분리해 놓은 그런 차이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자량과 가행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세 가지가 나왔어요. 하나는 오정신관, 두 번째로는 뭐예요? 자상을 관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사념체의 공상을 관하는 것이에요. 요 세 가지를 뭐라고 그래요? 요 세 가지를 삼현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삼현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서 시작됐어요. 근데 여러분들 화엄경에서 삼현이라는 말을 들어봤어요? 어디에 그 삼현이가 있죠? 화엄경에서? 화엄경에서 무엇을 삼현이라고 그래요? 십신 다음에 십주, 십행, 십회양을 뭐라고 불러요? 그걸 삼현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화엄경에 있는 삼현이가 지금 구사론을 통해서 조금씩 이렇게 확장되고 개발되는 것을, 교리적으로 확장되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처음에 이 삼현이라고 하는 것은 구사론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 구사론에서 삼현이가 뭐예요? 오정신관, 자상, 사념체의 자상과, 그리고 별상이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사념체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사념체의 공상. 이 세 가지가 삼현이에요. 자, 이것이 화엄경으로 넘어와서는 삼현이를 뭐라고 얘기해요? 십주, 십행, 십회양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은 레포트를 그걸 한번 써보세요. 뭐를 써보냐면은 구사론에서 나오는 삼현이와 화엄경의 삼현이의 비교 연구라고 하는 것으로 레포트를 한번 써보세요. 누가 지금 발심이 된 사람이 있어요? 발심이 된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왜냐하면은 나한테 자료를 받아야 돼. 그냥 혼자서 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저기 하고, 그래서 이런 이제 레포트를 쓸 사람은 나한테 얘기를 하면 내가 모아놓은 자료를 보내주면 아주 쉽게 쓸 수가 있어요. 누가 이걸 쓰고 싶은 사람 있어요? 나중에 쓰고 싶다. 나중에 개별적으로 좀 얘기하세요. 이 부분은 아직 학계에서 구사론과 화엄경에 나오는 삼현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두드러지게 이렇게 얘기가 되어진 적이 없어요. 비교되어진 적이 없어서 굉장히 신선한 그런 것이고, 신선한 것은 조금 잘못 썼어도 학계에서 다 통과시켜요. 신선한 자료를 가지고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 것이 국내 학회에서도, 국제적인 학회에서도 내가 이렇게 찍어주는 것을 얘기하면 국내나 국제적인 학회에서도 다 통용될 수 있는 그런 신선한 제도예요. 나는 묵은 재료들은
다르지 않아. 자, 그렇게 자 계속해서 읽어보세요. 이 사면위의 수행을 유식에서는 10주 10행 10회양으로 성사하게 설명하고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10가지 믿음과 삼보와 사성제에 대한 움직임이지 않는 신심은 10주, 육바라밀과 사무량심의 10가지 실천은 10행, 10행의 공덕을 중생 교화를 위해서 돌리는 것은 10회양으로 사면위에 배대한 것이다. 자, 여기에서 자 그러면 화엄경에서 10주 10행 10회양을 간략하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부처님에 대해서 10가지 믿음과 그러니까 불, 법, 승, 삼보와 사성제에 대해서 움직이지 않는 믿음을 가진 것을 그거를 머무를 주자 해서 10주라고 그렇게 저기 했어요. 자, 우성스님 누군가가 지금 무음으로 하지 않았네요. 한번 그 지금 온라인으로 강의 듣는 분들 무음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 좀 해주세요. 자, 그렇게 해서 자 10주가 무엇에 대한 머무름이라고 한다고요? 무엇에 대한 머무름? 불법승 삼보와 그리고 사성제에 대해서 움직이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그런 움직이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뭐라고 하는가? 10주라고 한다. 자, 그래서 불법승 삼보와 사성제가 그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0행이라고 하는 것은 10가지 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육바라밀 플러스 사무량심. 사무량심이 뭐죠? 자비희사예요. 이런 10가지를 실천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10행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리고 10회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육바라밀을 행하고 사무량심을 닦은 것을 그 공덕이 누구한테 와요? 일반적으로는 내가 이 10가지를 닦으면 나한테 오잖아요. 나한테 오는 것을 중생들에게 회양을 해버려요. 그럼 이건 뭐가 돼요? 10회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주, 10행, 10회양이 화엄경에서는 이처럼 설명을 하는데 지금 그 부사론에서 3현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다르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두 개 사이에 공통점이 있는지 아니면 전혀 다른 것인지를 한번 관찰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계속 읽어보세요. 10행의 유식에서는 불가를 위해 위한 3아승직업의 수행 중 1아승직업을 자장으로서 수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면의 수행은 순해탈분이라고 한다. 유식의 가행위에서는 초기 불교의 구사의 삼인처 수행을 인식 대상인 법과 인식 주체인 신취를 관하는 것으로 접근한다. 구사론에서 실체화한 물질을 경양부에서는 인식 대상으로, 유식에서는 식으로 확론해서 이해하기 시작했다. 즉 물질에 대한 느낌과 개념을 떠나서 따로 물질을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물질은 수상행의 법으로 환되어지고 이러한 물질의 성질을 난이, 정의이니 세제일리의 사성을 통해서 깨달아가는 것이 가행위이다. 자, 지금 우리는 자량과 가행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구사론에서 수행하는 방법과 유식에서 수행하는 방법으로 그 학파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철학적 체계에 따라서 수행의 방법론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유식에서는 자량과 가행의 수행을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자, 한번 초기 불교에서 혹은 구사론에서
자량과 가행위 수행에 공통적인 것이 뭐가 있어요? 자량과 가행위는 무엇을 수행하는 거예요? 부사론에서 무엇을 관찰하는 것이 자량과 가행의 수행법이에요? 한음처 신수신법을 관하는 법이에요. 자, 그러면 유식에서 가행의 수행 방법은 그러면 무엇을 관하겠어요? 산음처를 관해요. 자, 똑같이 산음처를 관하는데 물질에 대한 법에 대한 이해 방식이 부사론하고 그 다음에 유식이 달라요. 그죠? 자, 부사론에서는 외경의 그 바깥 세계가 실제로 있고 나도 실제로 있는 그런 이제 주관과 객관이 실제로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데 유식에서는 뭐라고 시작하죠?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 외경, 그 다음에 내가 경계로 바라보는 대상들이 무엇의 환영이다, 무엇의 투사라고 얘기해요? 유식에서는 알라야식의 투사다, 알라야식의 현년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경의 실제를 유식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외경의 실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수신법이라고 했을 때 이 법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약간 다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유식에서는 이 신수신법이 무엇으로 얘기되어지냐면은 주관과 객관으로 얘기되어지고 주관을 뭐라고 해요? 유식에서는 능치라고 얘기하고 감각기관과 인식의 주체를 능치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감각기관의 대상을 뭐라고 얘기해요? 소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소치와 그 다음에 능치로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랬을 때 그것을 인식하는 마음은 능치고 인식의 대상인 법은 소치로 능치와 소치가 이런 식으로 얘기되어진다. 이것이 그러니까 신수신법을 부사론에서는 관한다고 한다면 이 순수신법이 무엇으로 이루어져요? 우리 그 유식에서는 어떤 용어로 바꿔지죠? 능치와 소치로 바꿔지게 되는 거예요. 신수, 신법이. 자, 그래서 능치는 무엇이고 소치는 무엇인가가 아는 것이 바로 유식의 가행의 수행법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물질이라고 하는 객관적 대상인 소치가 실체가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 나가는 과정이 가행이다. 자, 유식의 가행위는 몇 가지 단계로 이루어졌나요? 그리고 상식적이 아닌가요? 유식의 가행의 수행은 몇 가지로 이루어졌어요? 수월스님, 예. 유식의 가행의 수행은 몇 가지 단계가 있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 난이, 정이, 인이, 세제이니. 가행이라고 하는 것은 뿌라요가 뿌라요가라고 하는 것은 행위를 하는데 수행을 하는데 조금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왜 조금 열심히 하냐면은 난위가 우심하야. 그러니까 화두를 들든지 아니면은 수식관을 하든지 무슨 수행을 하든지 따뜻해졌어. 따뜻해졌다는 건 뭐예요? 재미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 대상이 착착 달라붙기 시작해. 이제 그런 상태가 가행이다라고 하는데,
이 가행위가 난정인세제율이라고 하는 네 단계로 이루어졌어요. 이 네 단계에서 요식에서 수행하는 것은 뭐를 수행하는 거예요? 이 네 단계에서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외계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실체하지 않는가를 이 네 단계를 통해서 깨달아 나가는 과정이 바로 가행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난위에서는 여기서부터 읽어볼게요. 난위에서는 사물에게 부여된 갖가지 명칭 등은 단지 이름에 불과하다고 관찰하고 자, 사물에게 부여된 갖가지 명칭들. 자, 우리가 대상을 바라볼 때 이 지금 여러분들 앞에 여기 탁자가 있어요. 이 탁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한번 딱 쳐보세요. 자, 첫 번째 뭘로 증명할 수 있어요? 느낌. 내 손에 느껴진다, 만져진다. 자, 그것으로 우리는 객관적 대상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만져지는 거 말고 또 뭘 통해서 우리는 책상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소리. 눈으로 볼 수가 있다. 자, 눈으로 보고 만져지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때 무엇으로 기억해요? 이름으로 기억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난위에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단지 이름일 뿐이다 라고 관찰하는 것이 바로 난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컴퓨터에다가 우리는 USB를 딱 꽂아요. USB를 딱 꽂아가지고 거기에 여러 가지 그런 물체들과 여러 가지 글자들이 나오는데 컴퓨터에는 무엇으로만 저장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을 지금 스님이 컴퓨터에서 보인다 라고 했을 때 스님을 짧게 압축해서 이제 컴퓨터에 집어넣었을까? 그렇게는 할 수 없죠. 그러면 이 컴퓨터에서 보이게 하려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스님을 이미지. 스님의 그 이미지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 스님의 이름을 써서 여기다가 넣는 두 가지 방법으로 스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컴퓨터에서 보이게 하려면 이름이나 아니면은 그림이 있어야만 사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적인 사물이 존재하는 것은 이 컴퓨터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실제적인 사물.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어떤 대상과 사물을 인식할 때 우리의 마음은 이 실제로 존재하는 물질을 인식할 수가 있는가요? 아니면은 그림이나 아니면 이름만 인식할 수 있을까요? 그림을 인식하는 것은 누가 인식하는 거예요? 식이 전오식이 인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이 그 그림을 인식할 때는 이름으로 인식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우리는 마음과 마음의 대상을 관할 때 난위에서는 모든 사물은 이름일 뿐이다 라고 그렇게 관하는 거예요. 자, 계속 읽어보세요. 정위에서는 명칭에 대한 대응되는 사물은 그 구성 요소인 원자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합성된 상태 역시 함과 같이 실체가 없다고 하는가. 자, 정이라고 얘기하는 그 난정, 인, 세제일이 두 번째 정의에서 수행하는 방법은 요식에서 여러분들이 모든 사물은 이름일 뿐이다 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름은 무엇에 대한 이름이냐? 구체적인 사물에 대한 이름인 거 아닌가?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네. 이름은 구체적인 사물에 대한 이름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구체적인 사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뭘로 알 수 있는가?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글쎄 여러분들이
이런 설명을 해주면 반가워할지 아니면은 반가워해요? 서양 철학에서 물질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지 거의 한 300년 동안 이 서양 철학사에서 과학과 합동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연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인식론의 발달사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서양 철학에서는 물질의 실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얼마나 많은 그 뛰어난 그 고도의 지성인들이 접근을 해서 연구를 했는지, 인도 철학에서는 얼마나 많은 지성인들이 그것을 밝혀내려고 연구했는지, 불교 철학에서는 1000년에 걸쳐서 이 물질에 대해서 실제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연구를 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만약 관심 없으면 그걸로 끝이야. 그런 거 알아서 뭐해 하면은 그러면 이제 나는 강의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지적 욕구가 있어야만 돼요. 그리고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서양 철학도 그렇고 인도 철학도 그렇고 불교 철학도 다 그런 거에 대해서 연구하고 관찰하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존 한글로 써볼까? 존 록라고 하는 영국의 경험주의 철학자가 영국의 경험주의 철학자예요. 이 사람은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살펴보면 두 가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했어요. 첫 번째로는 primary quality, primary quality라고 하는 것을 한글로 뭐라고 할까? 일단 한번 들어보면 알 거예요. 누가 적당한 단어 생각나면 얘기해 주세요. secondary quality.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자, 이것은 뭐냐면 primary quality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연장, 그러니까 길이, 그 다음에 extension하고 그 다음 weight, 무게, 요 두 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그런 이제 성질이라고, 기본적 성질이라고 이렇게 봤어요. 물질이 가지고 있는 참된 성질, 참된 성질이라고 봤어요. 자, 요것은 실제야. 요것은 실제인데 이 세컨더리 퀄리티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업에 따라서, 인연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보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았어요. 무엇이냐면은 색, 맛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조건에 의존했어요. 만약에 색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엇에 의지했어요? 눈하고 그 다음에 태양에 의존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태양에 의해서 색이 이렇게 보이는 것이지, 요거 물질 자체에 그런 색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태양에 의해서 그러한 색이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눈이 생명이면 색을 볼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에 의존되어 있는 것이고, 맛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인간의 그 혀, 예를 들어서 1억짜리 보리차를 갖다 줘도, 보리차를 갖다 줘도 100원짜리 커피보다도 맛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맛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이다. 그 혀가 얼마나 섬세하고 예민한가에 따라서 그 맛을 각각 느끼는 것 다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세컨더리 퀄리티, 그래서 주관적인 성질 라고 그렇게 보았어요. 그래서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성질과 그 다음에 주관적인 성질이 있는데, 이 기본적인 성질은 객관적이고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이런 주관적인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따라 각각 틀리기 때문에 이것은 물질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보았어요. 그래서 물질에 속해 있는 참된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길이하고 무게다
왜 이런 말이 나오는지 알겠어요? 자, 그런데 이 길이하고 무게라는 것이 물질 가지고 있는 성질이 정말 참된 성질일까요? 정말 객관적이고 유니버설, 정말 그 모든 그 사람들이 다 인정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봐요. 왜 객관적이지 않아요? 길이, 무게, 왜 객관적이지 않아요? 동호스님, 길이, 무게, 이게 주관적일까요? 객관적일까요? 정해놓으면 객관적이고 응? 정해놓으면 객관적이고 어디다가 놓으면 객관적이다? 정해놓으면 정? 지금 자처럼 우리 자처럼 어. 이걸 30cm라고 우리가 약속을 하면은 또 정해지게 되는 거고 근데 어쩌면 이게 크냐 작냐 이게 기냐 작냐 아니 지금 현재 우리는 자가 다 있잖아요. 자가 다 있으니까 우리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품이 어떻게 돼요? 라고 얘기했을 때 좌로 20cm고 그 다음에 우회로 110cm여 가지고 자로 재서 옷을 저기 했는데 한국하고 미국하고 달라. 그래서 미국에서 자를 재가지고 왔는데 내 몸이 안 맞아.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 없지. 왜냐면은 지금 한국에 있으나 미국에 있어서 160cm라고 하면 다 통일된 분량이지. 그러니까 여기에 160cm가 저쪽에서는 뭐 320cm고 뭐 그런 거 없잖아요. 160cm 하면은 다 동일한 거야. 이게 뭐라고 또 의성에서는 160cm가 부산에 가면은 190cm가 되고 그런 거 없잖아요. 다 동일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다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이 존 로크는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문명사에서 자를 가지고 있는 사회에서는 동일하다라고 봐고 마찬가지로 무게도 마찬가지라.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아니면은 그 인도에서 수입을 했는데 그거 100톤이라고 해가지고 가져왔어. 근데 이쪽에서 재보니까 90톤이야. 이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래서는 안 되는 거야. 그쪽에서 100톤이면 이것도 여기서도 100톤이어야 돼. 이것은 중간에 썼거나 상하지 않았으면 기본적인 거야. 이것은 이제 약속된 도량형이에요. 이것은 이제 그래서 객관적이다. 이 두 가지만 객관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것도 주관적이고 객관적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언제 그래? 예를 들어서 철도를 놨어. 그때 막 철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철은 뭘로 돼 있어요? 쇠로 돼 있어요. 자, 겨울과 여름에 이 길이가 달라질까요? 짧아질까요? 겨울에는 짧아지고 여름에는 늘어나 버려요. 그래서 철로가 이게 계속 붙어 있으면 아니면 중간중간에 틈이 있어요. 틈이 있는 이유가 여름에 늘어나는 것을 계산하고 틈을 만들어요. 그래서 구부러지지 말아라. 자, 이렇게 해서 길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온도에 의해서 바뀌어진다는 것을 느끼게 됐고 그 당시에 또 뭐가 있냐면 달나라로 이렇게 과학의 그 발달로 인해서 달나라로 이제 이게 우주선이 이제 가게 됐어.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로 가니까 무게가 동일해요, 동일하지 않아요. 중력에 따라서 무게가 달라진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그러한 과학의 발달에 의해서 길이와 무게도 객관적이에요, 주관적이에요? 주관적이고 상대적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존 로크가 얘기했던 물질이 참된 성질은 길이와 무게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버클리 시대에 와서 이 버클리는 누구예요? 버클리라는 미국 사람이죠. 미국의 철학자면서 그러면서 종교적으로 뭐한 사람이에요? 신학자예요. 그러니까 신부인가 그럴 거예요. 신학자예요. 신학자에 의해서 그런데 이 사람이 버클리가 영국 사람이지 미국 사람이에요. 지금 현재는 버클리 대학은 미국에 있지만 그래서 버클리에 의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길이와 무게라고 하는 것도 물질의 참된 성질이 아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면 물질의 참된 성질이 아니까 물질은 뭐냐? 라고 했을 때 물질은 오직 인식되어진 것. 물질의 정체를 말할 수가 없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길이와 무게도 객관적이다. 객관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어. 물질이. 객관적인 아무것도 없으면 그러면 사람의 마음속에서 주관적으로 형성되어진 것이다. 라고 해서 유심론이 여기에서 서양 철학에서도 이렇게 발달하는데 이 유심론은 인도 철학에서도 있고 그 다음에 어디에도 있어요? 우리 불교 철학에도 있어요. 그래서 유심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을 바라보는 몇 가지의 형태 철학 중에서 하나인데 서양 철학, 인도 철학, 불교 철학 다 이게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불교 유심론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건 이제 설일체유구는 물질이 존재한다. 객관적이고 물질이 존재한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유식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물질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어디에서 그런 말이 나오죠? 유식 20송 들어봤어요? 예, 유식 30송은 성유식론이 나오게 되는 교재가 기본 송이라고 한다면 유식 20송에서는 주로 하는 일이 뭔가 하냐면은 물질이 객관적으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타파하는데 유식 20송에 전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물질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얘기한 학파가 어느 학파라고요? 설일체고예요. 자, 그러면은 물질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안우와 빠람 안우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안우를 이제 우리는 뭐라고 번역할 수 있냐면은 원자라고 번역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빠람 안우를 뭐라고 하냐면은 양자, 전자, 중성자 이거를 빠라마르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물질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원자는 양자와 중성자, 전자 이 세 가지로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설일체유구는 요 세 가지가 아니고 7개로 구성되어졌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의 원자는 7개의 이 소립자가 모여서 1, 2, 4, 6, 7 7개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설일체유구에서는 강조해요. 자, 유식 20송에서는 이 7개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참되지 않고 허무가 인지를 얘기를 그렇게 얘기해요. 자, 여기서 얘기하는 것을 간단히 얘기한다면 뭐냐면은 이 빠라만이라고 하는 것은 쪼개도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빠라마 최후의 안우 입자예요. 여기에서 설일체유구가 얘기하는 것은 쪼개도 쪼갤 수가 없는 그래서 이것은 더 이상 쪼개지지 않아. 설일체유구는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다면 세친존자의 반론이에요.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다면은 이걸 뭐라고 할까? 어떤 사물이 있으면 동서남북으로 입자가 이렇게 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질문을 해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해요?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것에 동서남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어떤 면이라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
만약에 면이 있다면 그럼 더 이상 쪼개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쪼개질 수가 없다면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형태로 보여줄 수 있는 어떤 면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동서남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어떤 면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나머지 6개하고 어떻게 붙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세침전자가 이제 이 설일체육을 공격하는 거예요. 원자로는 설일체육거든. 여러분들은 누구의 견해가 맞는 것 같아요? 누구의 견해가 좀 더 합리적인 것 같아요? 자, 세침존자는 만약에 7개로 그런 이제 소립자로 만들어졌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7개의 소립자가 서로 붙어 있는 것이 바로 원자이고 그것들이 모여서 물질을 이루고 있다면, 그러면은 그것이 최고의 물질이라고 한다면 방면이 없어야 되고, 방면이 없다면 그러면 나머지 6개하고 어떻게 붙느냐? 그런데 나머지 6개하고 붙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소립자라고 말할 수가 없고, 소립자가 있다고 말할 수 없고, 만약에 붙을 수가 있다면 그건 최후의 소립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물질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도 그것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유식 이식성의 그 챌린지, 그 이제 논쟁의 요지가 바로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물질은 입자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물질은 입자로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물질의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우리 마음에서 나타난 현현한, 투사된 하나의 대상일 뿐이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투사하는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것은 여러 가지 기억들이라고 하는 상태로 있고, 그 다음에 기억들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필름을 이렇게 돌리는 것과 같이 그 필름을 계속 돌리게 되면, 그러면은 그것이 영사기를 통해서 영화관에 여러 가지 살아있는 생물이 보이는 것 같이 우리는 마음의 기억이 투사된 것이 외경, 바깥에 보이는 물질들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유식의 그런 관점이고, 자, 그래서 여기 정의에서는 명칭에 대응되는 사물은 그 구성 요소인 원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원자가 없으니까 그것들의 합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물질이라고 하는 것도 존재하지 않고 환희이고 실체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관찰하는 것이 바로 정의의 수행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설명이 어떻게 이해가 가는가요? 이해는 온다는 것은 이해는 오는데 뭐뭐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라는 연소는 되는데 수도가 안 됐어요. 연도는 수도가 안 된다. 네, 그런가요? 일광 선생님은 어때요? 질문과 좀 다른 질문을 했대. 초기불교에서는 4당에서 아라한까지 수용 방법과 이것이 지금 전화론에서는 금기가 안 되기 때문에, 기본이 안 되기 때문에 자랑과 가행을 만들었다는데, 전도 초기불교에서의 수용, 그러니까 4당 대교 수행한 그 방법과 자랑과 가행을 수도하는 그 방법의 차이점은 다 포함되는 것 같아요. 이 설명을. 그러니까 수다원의 수행 방법과 그 다음에 자량 과행의 수행 방법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자, 이것을 지금 유식의 관점에서 아니면은 초기불교나 부산을 관점에서.
관점이 이제 다르니까 관점이 그 중에 하나만 돼. 아무거나 하나라도 아무거나 하나. 네, 유식은 그러면은 저는- 유식은 조금 복잡하니까 그러면은 부사론의 그런 방법을 통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4년초를 수행을 해서 신수신법이 무상하고 보이고 그 다음에 무아라는 것을 깨달으면 그러면은 뭐가 돼요? 수다원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수다원이 되려면 4년초를 수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다원 이전이니까 4년초를 수행하는 것은 견도 이전이겠지. 그러니까 견조 이전에 4년초를 수행하는 것을 뭐라고 부사론에서는 얘기한다고요? 자량이와 특히 가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가행위에 4년초를 수행해야 되는데 4년초 얘기를 딱 들어도 별로 마음에 맹심맹심하고 할 마음이 안 나. 뭐 때문에? 지금 근심 걱정이 많아. 지금 화가 나 있고 지금 뭔가 맛있는 거 먹고 싶거나 지금 하고 싶은 것이 있어. 지금 좋아하는 대상이 있고 그래서 지금 누군가를 좋아하고 지금 뭐 화가 나 있고 해서 4년초라고 얘기 들어도 마음에 와 닿지가 않아. 그런 사람들은 4년초를 수행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돼요? 뭔가 화가 나는 것을 가라앉혀야 되고 잡념이 있는 것을 가라앉혀야 돼. 그 잡념이 있는 것을 가라앉히고 화가 나는 것을 가라앉히는 수행을 하는 것을 무슨 수행이라고 한다고요? 오정신관의 수행이고 오정신관의 수행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자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곧바로 보아서 견도로 들어갈 수 있지만 그 견도로 들어가는 수행을 바로 가행위라고 얘기하고 그 가행위에 들어가기 전에 마음이 가라앉지 않고 안정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맞는 방편을 따라서 자 그것이 그 번뇌가 5가지 장애죠. 마음의 5가지 장애. 마음의 5가지 장애가 뭐라고 했어요? 탐, 진, 그 다음에 졸음, 그 다음에 들뜸, 그 다음에 의심이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 낱낱이 반대되고 대치되는 방법으로 수행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오정신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수행하는 5가지 마음의 장어를 닦기 위해서 수행하는 그것을 자량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마음이 조금 가라앉아서 법을 좀 볼 준비가 되었을 때 신수신법을 보아서 무상하고 무아를 보는 것을 가행이라고 하고 그것을 보게 되면 뭘 뭐라고 한다고요? 견도 수다원이라고 한다. 자, 이 차이점이 정리가 되나요? 자연과 가행이 하는 방법이 이전에 초기부에 하는 방법과 다르다 보면은 같지 않느냐. 그렇지, 같은데 부사론과 초기불교 수행법과 같은데 조금 더 조직적으로 부사론에서는 설명을 했다. 이름을 붙여가면서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하지? 왜 어떤 사람이 세분화도 하고 그 다음에 탁 이렇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일목요연하게 하는 그런 것을 설치가 아주 잘해요. 그래서 이렇게 펼쳐져 있는 그 수행 방법을 아주 조직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설치의 그 수행법이다. 이런 이제 잘 이해가 됐나요? 자,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유식의 수행 방법을 지금 설명을 이제 하고 있는데 사람에 따라서는 이게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유식의 수행 방법이 이제
이건 굉장히 지성이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뭐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는 것 같은데 휴식하고 30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온라인으로 참가하신 분도 그대로 놔두시고 30분에 다시